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는 결단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결단의 여인. 지금 우리 70년대 전, 그러니까 60년대 생들 그 전 이전에 어르신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이름에 자자가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뭐 경자, 미자, 우리 그 큰 처형도 이제 그 미자거든요. 이미자. 복자도 있고 선자도 있고 영자도 있고, 네, 하여튼 많죠. 여러분, 딸인데 왜 아들 자자를 쓰시는 줄 압니까? 와. 근데 또 하나 이유가 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처럼 70년대 초반 말고 그 전에, 그러니까 60년대 전 이전에 일제시대 지나오면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일본풍의 이름, 그 당시로 따지면은 세련되고 근대적 이름이 뭐냐니까 마사코, 요키코, 사치코, 이 코자 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글로 바꿔버리면 자자가 된대요. 그래서 일본 이름을 이제 우리 식민지부터 해가지고 쭉 지나오면서 좀 이제 고상한 이름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름도 이제 바꿀 때 그렇게 이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금방 이제 말씀하신 뭡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경자, 영자, 자자를 붙여가지고 아들을 소원한다. 이렇게 이제 딸 이름에다가 붙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딸을 낳으면 흔하게 짓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성들 이름 말이죠. 그 이름이 뭐냐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복음서에는 여러 명의 이제 마리아가 등장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가? 저 마리아가 이 마리아인가? 진짜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최소 이제 5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첫째는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그리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할 때 막내 마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글로바 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 세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자위에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땅 이렇게 되잖아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인데 자 위쪽이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왼쪽 편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막달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막달라.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 거죠. 저도 진주에서 살겠지만은 진주 이모 뭐 이름을 많이 하잖아요. 이모긴 이모인데 어디 지역에 사는 이모다. 이 말을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명 정도가 신약에서 최소한 이제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 여성은 여러분 계수에도 들지 않았죠. 그리고 인권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이나 장녀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방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애정을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로 남자 제자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은 여러분 남자 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성의 제자들도 제법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5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나 또 세베대의 어머니는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따라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뭐 있다고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홀로 있었어요. 7 귀신 들렸던 그녀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이후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결단을.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만 따르며 살겠다. 이런 이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없었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 다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 치를 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계실 때도 아무도 찾아가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왜?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달랐어요. 그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중에 핵심이 누구냐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누구보다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결단의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시간,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시신을 무덤에 묻었을 때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향유를 이제 시체에다 바르려고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여러분들, 왜 이 막달라라는 여인 그리고 플러스 어떤 여인들이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기예요. 신앙의 기본기. 이게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친구들이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 부활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저는 이거 좀 놀랐는데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 여인이야말로 부활의 첫 증인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추측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장사 지내려고 향유를 가지고 갔고요. 제자들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저 북쪽의 갈릴리에서 온 이 여인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갑니다. 가서 예수님에게 장사 치를 수 있도록 향유를 다 바르려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왜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만나셔야 하셨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첫 증인이 누구냐? 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다 기록해 놨습니다. 사복음서에. 이런 것들 언급한 것을 보면 정말 막달라 마리아 그냥 여인은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문제가 엄청나게 생겨버렸어요. 어떤 문제냐?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막달라 마리아를 심하게 왜곡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독교 이 역사 속에. 그 영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들 학교 올라가가지고 우리 용인에 이제 대학원 있지 않습니까? 용인에 가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걸 창녀냐 이렇게 물어보면 창녀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걸 이제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런 거죠. 그 예로 여러분들 2006년도에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등장하냐니까 창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해가지고 계속 스토리가 이제 전개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영화가 있었냐니까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멜 깁슨이 만든 그 뭡니까? 좋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에서도 여전히 뭐로 나오냐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오페라 뮤지컬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무대에 올립니다. 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왜곡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어디서부터,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너무 재밌었어요. 이 역사를 보면서. 그 핵심 인물이 누구냐니까 교황 그레고리 1세입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인데 설명하면 이런 거죠.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에는 성경이 너무나 비싸고 또 귀한 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 아무나 볼 수가 없었잖아요. 사제들이나 그 다음에 귀족들이나 학자들이나 이런 소수들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글도 잘 모르니까 못 봤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언제 이 성경을 볼 수 있느냐? 설교를 통해서만 성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본단 말은 듣는단 말입니다. 교황권을 확실하게 정립한 그레고리 1세는 주후 591년도, 그러니까 한 600년경이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40번의 설교를 했는데 33번째 설교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 안에 뭐를 이제 강조하고 싶었냐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이것을 강조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핀트가 틀어졌냐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베다니의 나사로 막내 동생 있죠. 아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잖아요. 이 마리아하고 동일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뭘 붙습니까? 향유를 붓는 여인 있죠. 이 여인, 이 세 사람을 다 혼합을 시켜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설교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600년경에 말이죠. 결국 그레고리 교황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향유를 부은 창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아까 귀신이 어떻게 들렸다고요? 얼마나 들렸다고요? 7 귀신 들린 것은 천주교에서 제가 2가지가 있거든요. 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제가 있습니다. 대제에는 7가지 대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라든지 게으름, 나태한 거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세욕. 이 쭉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세욕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음란이나 이런 거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린 이유는 그레고리 이 교황이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했냐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제 7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7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창녀였다 이렇게 설명이 쭉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적 문란을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적을 한 겁니다. 당시로서는 교황이 절대로 틀릴 일이 없다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 성경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교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성경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설교를 틀리게 한다 이렇게 상상이 안 되던 시대입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의 위대한 여성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제자 중에서도 최고의 제자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또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졸지에 뭐가 되냐니까 창녀로 되어버린 거예요. 대제 7가지를 지은 여인이요, 그 죄를 구의 성사를 통해 용서받은 여인이요, 또 창녀로서 용서받은 존재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설교를 통해 가지고. 결국 그레고리 1세 설교 이후에 1400년 동안 막달라 마리아는 뭐가 되냐니까 그런 여인으로 낙인이 찍힌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도 그렇고 아까 태빈 씨가 말한 것처럼 그 누굽니까? 유명한 감독, 영화 배우고 멜 깁슨도 만들 때 전부 다 그래 만든 이유가 다 그런 이제 역사적 고정을 했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이제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1969년도 교황청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각각의 다른 인물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틀렸다 이거예요. 교황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여러분 창녀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7가지 대지를 지어가지고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다만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것, 고침을 받고 난 그 이후부터 마음에 결단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며 주님을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할애했으라도 내가 돕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장사 치를 때도 그렇고요, 아무도 없는 이 가운데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부활체를 가지고 처음 등장하시는데 성경에 딱 등장할 때 누굴 만나주냐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여인들이 딱 소개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끝납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 예, 예수 증거, 선교사역, 전도사역에 누가 안 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이제 그렇게 할애를 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를 섬겼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이제부터 새롭게 해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제 말은 창녀도 아니죠. 또 대제 7가지를 지어서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떼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었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신앙의 결단이 흐려지지 않은 위대한 여제자. 많은 신학자들이 여제자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주석에 보니까. 그리고 그런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는 그녀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밤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한 존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한 존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왜 힘들 때가 없겠어요? 힘든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힘들고 또 환경이 힘들고 물질이 없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 그리고 또 생각이 날 때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를 붙드시고 그녀에게 결단을 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그 결단을 하고 난 뒤에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향유를 가지고 그렇게 따라가고 무덤까지 가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이 여인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할애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다 징검다리가 되라고 다 내려놓을 수 있던 이런 결단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단 말은 우리말로 하면 다중인격 있잖아요.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귀신이 할머니가 되어버리면 그죠? 할머니가 아닙니다. 귀신은 축기 사이가 계속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할머니라고 하는데 할머니 목소리도 나오고 과거를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목소리를 내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놀라겠어요. 딸도 놀래고. 그런데 더 깊이 이제 기도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상이 나오죠. 귀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귀신이 7마리나 들어가 있었어요. 자기가 아닌 겁니다. 이게 지금 내 인생을 사는데 그걸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의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단을 했다니까. 결단을.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1천 번째 예를 들어 새벽기도 결단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겠다. 그래 놓고 내가 결단한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한 떠밀림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결단을 안 하면 안 한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염려하며 사는 겁니다. 짐승하고 똑같이. 근데 결단을 하면 이 결단 때문이라도 우리가 목적이 생기고 이 목적을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도록 하신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은혜를 경험한 자인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남은 여생 가운데서 계속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통해 가지고 오늘도 본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제자들과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다 그것을 내어 가지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 물론 우리가 가진 것도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주신 거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이 이제 8번째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5절이거든요. 지난주는 가늠하지 말아였고, 그 다음 뭐로 넘어갑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거든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 해서 핵심이 두 단어입니다. 하나가 뭐냐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가져오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남의 것을 가져오면, 허락 없이 가져오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도둑질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유재산을 인정한단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니까 이 한 단어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단어가 뭐냐니까 청지기 의식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시는데, 근데 그 인정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재산을 뭐로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그죠?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집사는 뭡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데 주인께서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관리하고, 그죠? 이 구멍이 나지 않도록 그래 관리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청지기로서 잘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뭐랍니까? 돌쇠, 옛날로 따지면 돌쇠야 어디 가야 되니까 준비해라 말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 창고에 넣어놨던 거, 했던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주인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뭐랬습니까? 야야야, 이제 너가 사는 거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산다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영이 내 주인이 되면서 전체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분께서 드라이브를 걸더라 이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조용히 이제 딱 영적인 레이더를 세워가지고 가자는 대로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내 안에 내가 많다 보니까 하덕교 목사님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내 주인 대신 내 안에 계신 이 주인이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 잘 날이 없단 말입니다. 너무 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죠? 그래서 어디 갔을 때도 낙입니까? 그거 보고도 어떻게 그거 말해서 갖고 옵니까? 아니 가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만 하면 거기서 줄 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저도 이제 사역자가 되면서 항상 마음속에 드는 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리고 나의 정렬이나 어떤 것들이라도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좀 편안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많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도 그러려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거든.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신 성령이 내가 불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날망하고 절망하면은 어떻게 이게 쓰실 수가 있겠어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항상 레이더를 하나님 앞에 맞추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도 결단을 했잖아요. 결단을 했단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자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간 거죠. 가는데 쉽지는 않지만 누가 뭐래 해도 십자가 마지막 그 선상에 뒀습니다. 그리고 무덤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 놓고도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놓습니다. 이런 결단 가운데 살아간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헌신이라 그럴까요? 그런 헌물이라 그럴까요? 주님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뭐라고 이거 타이프했냐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제일 마실 때 그걸 제일 먼저 간파하고 주님을 제일 먼저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참 얼마나 기쁠까. 아멘 하시면 꼭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이 진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